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4절이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지금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서 이렇게 자기 집 이새의 집에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례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첫 번째 사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어떤 각성, 자기 생애 목표가 서는 그 정도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명으로서의 기름 부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서 기름 부어서 이렇게 명예롭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하나의 의식입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또 한 번, 그러니까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지금은 유다 지파의 그냥 한 지파의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또 인정받으면서 그때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이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좀 보면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번에 그냥 끝난 게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과정과도 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인생의 왕은 아닐지라도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죠. 다윗은 기회가 오니까 그걸 아주 재빨리 이렇게 이용했고 결단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무주공산이란 말을 쓰죠. 지금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뭔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시글랏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죠. 이것은 블레셋 영토입니다. 여기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헤브론으로 신속히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헤브론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이렇게 구입했던, 지금도 헤브론은 굉장한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브라함과 이렇게 그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이렇게 레아의 그 묘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공이 이렇게 이슬람교도 그렇고 이런 유대교도 그렇고 성지처럼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유다 지파의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거죠. 헤브론이 이미 그곳에 다윗은 자기가 그 아멜렉과 싸워서 얻었던 그 전리품을 보냄으로써 이미 기반을 좀 닦아놓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곳에서 그 유다 지파 중심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 시글랏을 빠져나오는 이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아요. 순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렇게 몰래 빠져나왔든지. 왜냐하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용장인데 이걸 그냥 묵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몰래 빠져나왔든지, 아니면 어떤 암묵적인 블레셋에 동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친한 세력들 저기서 심어놓자, 그래서 그쪽을 안정화시키자, 이런 어떤 블레셋의 노력이 있어, 어떤 암묵적인 어떤 그 계획 같은 게, 어떤 묵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치 출애굽하듯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결단이 지금 필요했던 때입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이방 땅에 머물렀는데, 그동안에는 왕이 되길 주저했는데,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지도자로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결단하며 신속히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거기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미 다윗의 마음에 지금 섰던 거죠. 헤브론을 가리겠다는 생각이 먼저 지금 다 서 있어요. 하나님께 넌지시 물어보는 거죠.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마치 모르는 듯이. 근데 하나님은 그래 올라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 아, 맞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여기 머물는 게 좋은 건가? 뭔가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은 건가? 계속 나에게 어떤 왕으로서 소명을 주셨는데 이제 그때인가? 아주 교묘한 때, 아니면 더 참아야 될 때인가?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교차될 그 순간에 다윗은 과감하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미 모든 생각은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뿐이 안 남았어요. 결단, 행동하는 것.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근데 여러 가지,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주저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용기인 거죠.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들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다윗이 그 순간에 온전한 결정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다윗은 왕위에 올랐지만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닙니다. 그냥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이죠. 그 사울이 이끌던 그 주로 이제 북왕국 세력들입니다. 유다 지파 외의 북왕국 세력들은 아직도 사울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마 2년 정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짧은 남북 분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짧은 그 분열기, 남북 분열기를 지금 지내고 있고 이것을 나중에 다윗이 통일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다윗은 어떤 그동안에 자기 기반을 쌓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던 지파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도 어떤 굳건한 어떤 이런 어떤 의지들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래서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완전히 석양이죠. 석양 무렵 지고 있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고 본인도 깨닫고 있고 안에 그게 어떤 시대적 소명이고 사명이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가끔 보다 보면 우리들 가운데 그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명. 자신의 성격이 있고 자신이 뭔가 잘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 잘하는 것과 자기가 가야 될 것이 일치하면 딱 굉장히 행복한 케이스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야 되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운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아모르 파티 보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막 하고 있는데 운명은 피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운명을 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인생이 괴로워져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맞춰가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어떤 부르심인데 지금 다윗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갈 거 끌려가지 말고 즐겁게 가라는 거죠. 아모르 파티가. 예. 하여튼 그래서 다윗은 이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자기의 본색들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에도 조금씩 드러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2장과 3장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친화책하고 강공책 두 개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친화책을 벌이고 있죠. 4절부터 7절까지인데 길랏 야베스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내가 꼭 보답하겠다 이거죠. 길랏 야베스 주민은 뭐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이 블레셋 진영에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그 죽음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음을 굉장히 어떤 비참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근데 길앗 야베스 백성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탈취해서 정중한 장례식을 치러줬던 거죠.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다윗이 너희가 베푼 그 의리, 거기 의리라고 은혜라고 나오는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은혜일 수도 있고 의리일 수도 있어요. 니네 정말 사울이 의리 있게 행했는데 나도 너에게 의리를 보여주겠다, 은혜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건 뭐예요?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지금 길앗 야벳을 보게 되면 북왕국 지파의 거의 핵심에 좀 들어가 있는 그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나는 너희를 은혜를 베풀겠다.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나는 꼭 기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뭐예요? 사울이라는 그 과거를 자기가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과거를 버려버리고 딛고 갈 수 있는데 대부분 딛고 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어떤 그 과정들이 그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위대한 지도자, 성공한 지도자일수록 과거는 끌어안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과거를 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끌어안는 게 자기의 덕이 돼요. 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철저히 자기는 사울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사울 지파를 끌어들이고 있고, 그게 뭐예요? 온 이스라엘을 구축하는 하나의 그 좋은 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제 강경책도 펴기 시작하죠.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이제 자기 힘을 보이고 온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는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뭐 좋게는 자기가 왕이 되는 뭐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그 과정이지만 그게 내전이죠, 내전. 오늘 2장에는 그 내전의 모습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내전의 모습들은 참 재밌는 게 다윗이 이제 잘 안 보여요. 다윗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윗의 어떤 장군인, 군대 장관인 요압과 아사헬 뭐 이런 또 그의 용사들, 또 이쪽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격인 이런 아브넬과 그의 용사들, 이런 용사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인 전쟁이 그렇죠. 왕은 직접 안 싸워요. 뒤에서 이렇게 폰만 잡고 있고 영광만 취할 뿐이지 실제 싸우고 그 고난을 겪고 하여튼 그런 어떤 이렇게 고단함을 다 견디는 것은 사실은 군사들이고 백성들이죠. 실제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실체들입니다. 실체들. 그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한 살육으로 진전이 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12지파로 구성된 그 한 민족이고 또 한 야훼를 섬기는 한 신앙인들이지만 그들이 내전이 벌어지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형제들 간의 전쟁인 겁니다. 이 비극이 그 아브넬과 요압 간의 두 군대 장관 간의 그 싸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전면전 하기 전에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죠. 양쪽의 대표들,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한번 싸웠듯이 똑같이 양쪽의 대표들이 와서 싸웁니다. 이쪽에 12명, 이쪽에 12명이 1대1 대결을 벌였는데 그 죽는 장면들이 둘 다 24명의 용사가 다 죽어가는데 그 모습 굉장히 연극 같아요. 드라마틱해요. 16절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이건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을 행위예술 같다고 합니다. 행위예술. 우리 행위예술 알잖아요. 그냥 진짜 이런 거리나 도로에서 일어난 마치 그 예술처럼 전쟁터에서 서로 머리를 잡고 서로 찌르는 모습은 굉장히 잔인하면서 좀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숫자가 다 12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실제 전투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니네 형제들끼리 죽고 죽인다 이거죠. 살육이라는 거, 살육. 이쪽 12명, 12이라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근데 그 12이 와서 서로 아주 연극계 한 장면처럼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으로 죽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지명을 헬갓 하수림, 칼의 벌판이라는 표현, 칼의 벌판. 그러니까 그 형제 간에 싸우는 그것의 어떤 무모함, 어떤 비극적인 모습을 지금 마치 연극 무대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히려 이랬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모습이 더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비극은 지금
이어서 그 아브넬과 그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이 싸우다 보니까 추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넬은 달아나고 아사헬은 쫓아가는데 아사헬이 굉장히 빨랐던 모양입니다. 거기 뭐 별명이 들로르발이란 표현, 들로르발. 아주 신속하게 잘 쫓아가는데 정작 싸움은 못하는 그런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을까? 막 멋지게 1대1만 싸우는 게 아니고 막 오니까 아브넬이 그래요. 야, 나 쫓아오지 마라. 너 죽이고 싶으면 저 다른 병사 하나 죽이고 그냥 가. 그러다가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지금 아브넬은 이 아사헬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게 요압의 동생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 죽이면 요압이 어떻게 보냐 내가. 그러니까 적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 아사헬이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을 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결국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이것도 왜냐하면 아는 사람을 죽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결정하게 될 때 보통 그렇죠. 이렇게 군인들 출신 정치가들은 굉장히 신중해요. 근데 오히려 아무런 군대를 모르는 정치가들 결정은 아주 과감하게 결정합니다. 그건 뭐냐면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전쟁의 위험함을 알아요. 조심하는 거죠. 정치가는 가지가 군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모르니까 그냥 아주 과감하게 결정하는데 피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그냥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싸움인 거죠. 지금 뭐 이건 그냥 나라 간의 전쟁에서 이제는 뭐죠? 가족 간의 복수로 바뀝니다. 중동에서는 자기 가족이 누가 죽임을 당하면 자기가 복수해 줘야 돼요. 그거. 가족의 서로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요압이 이 사적인 감정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 아브넬은 상대방 군대 장관을 암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자꾸 이렇게 비참해지니까 그 아브넬이 휴전을 요구합니다. 휴전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인데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그럼 아브넬이 요압한테 지금 너 언제까지 우리 형제인데 형제를 쫓으려고 하느냐 적당히 그만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 또한 27절에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형제끼리 전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그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을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아세요? 형제는 아니더라도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싸우고 어떤 이스라엘을 공격에 빠뜨렸다고 하나님이 모압과 에돔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하물며 뭐요? 같은 형제끼리의 싸움에 대한 하나님 싫어하시죠. 이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방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싸움하지만 같은 형제끼리의 싸움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 있고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역대기 물론 남한국과 북한국과 갈렸습니다. 갈렸는데 역대기서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지금 남한국 북한국 갈리는 순간 르호보암 남한국이 왕이고 이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은 신생국가고 지금 이제 르호보암은 아직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강력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치려고 막 갑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치려다가 선지자 이 말을 듣고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정적인 찬스로 눌러버리면 자기가 북한국을 이길 수 있는데 형제끼리 싸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또 남북왕국 분열기에 이번에는 북한국이 남한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가 20만 명을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 북한국이 끌고 가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그죠? 형제 안 돼. 왜 형제로 때 끌고 와? 다시 돌려보내. 이렇게 외친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에 응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라는 단어,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상투적인 말이 아니고 남북 분열기에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니네는 형제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건 있어요. 남북 간에 어떤 이렇게 국가 어떤 뭐랄까요? 국경선을 허물려는 것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싸우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건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도 이 정도면 어떻게 한 민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죠. 전쟁하고 분열하고 미워하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뭐요?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을 우리들이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되었든 한 형제라는 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한 민족을 바라보는 하나의 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둘이 싸우는 건 절대 원치 않아요. 그것은 마치 우리 가족이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부모가 굉장히 안타깝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도 한 민족끼리 다투고 있으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냥 하지 마.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놔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은연중에 지금 이 싸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다윗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결국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하나의 왕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요. 정말 싸울 수밖에 없고 큰 내전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왜요? 그 과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명예롭게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가로서의 다윗의 면모가 이렇게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3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거느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3장 2절에서 5절까지 6명의 아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6명의 아들은 사실은 6 여자들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6명 여자들이 아마 대표 장남 정도만 지금 언급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여기 밧세바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솔로몬도 나오기도 해가지고 많은 자녀들을 놓죠. 근데 전부 이게 뭐 다윗이 그러니까 정욕적이라서 아니면 뭐 사랑해서 아니죠. 전부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대부분 다 정략입니다. 서로 간의 정략이에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뭐죠? 자기 세력을 키우고 안정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바울의 첫 부인이었던 사람이 사울의 딸 미갈이었죠. 미갈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갈을 취해요. 그러면 나는 첫 부인이고 첫사랑이기 때문에 미갈을 사랑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부른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자기가 취해가려는 거죠. 지금 사울 가문과 마치 혈연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뭐죠? 사울 편에 있던 사람들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이게 하나의 정략적인 그런 모습이죠. 근데 거기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3장 16절에 원래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지만 사울이 돌려보냈죠.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 남편한테 다시 뺏어서 다윗한테 돌려주니까 그 남편이 울면서 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며 돌아가니라. 한 줄만 나와 있지만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이죠. 이제 어떻게든 사랑해서 살고 있는데 다시 뺏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울면서 이렇게 쫓아오는데 결국 너 돌아가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정치가 가진 어떤 굉장히 비정함을 사실은 한 줄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그 인간의 정 같은 것은 다 인간의 사랑 이런 것은 다 무시되고 뭔가 정치적인 음모만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그 모습 속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잘못이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가 다 취했던 방식이고 또 그 방식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이렇게 확대시켜 갔던 게 그때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면에 지금 북왕국 계속 기반이 왕이 되고 있습니다. 북왕국 왕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실권은 아브넬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기도 그 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의 첩이었으니까 왕의 후궁이었던 거죠. 후궁을 아브넬 군대 장관이 취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랑해서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략적인 겁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누구의 후궁을 자기의 첩으로 취한다는 그것은 그 권력이 나에게 이양됐다는, 나중에 압살롬이 또 못될지를 또 같이 합니다. 그게 그냥 자기가 권력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 나에게 왔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모습인 거죠. 이 때문에 이스보셋이 이건 부당하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후궁을 네가 이렇게 취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적하니까 아버지는 화를 내죠. 내가 너를, 아주 모질이 같은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해? 나에게 이렇게 모욕을 줘? 이걸 못 참아? 하면서 아주 심사가 뒤틀렸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3장 9절과 10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 마땅하니라. 그의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아브넬 네 분이죠. 아내는 네 분. 그것도 막 감정 때문에 서로 상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 뭐죠? 아브넬이 홧김에 아주 나라도 그냥 팔아버리겠다는 그 결정을 해버려요. 난 다윗에게 넘겨버릴게요. 네가 그래? 그래서 그냥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주 멋지게 내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분열에 의해서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상대방의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상대방의 실수에 의해서, 여러분 스포츠를 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실수하다가 결국 망하는 경우들 참 많은데, 전쟁의 이런 과정 속에서 나의 어떤 막 그 100% 능력과 100% 순수함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이렇게 그냥 아주 허망하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아주 별로 안 좋은 꼴사람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지만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제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 다 불러가지고 나는 이제 이 나라 다윗에게 바칠 거야. 그리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언약 맺자.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조약을 맺었겠죠. 내가 나를 넘길 테니까 어떻게 하고 막 다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게 순수히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았는데 지금 요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죠. 그래서 이를 약간 뒤틀고 뭔가 위기로 또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넬은 자기 가족의 원수예요. 아무리 나라가 어떻든 자기 가족의 원수는 자기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아브넬을 몰래 불러가지고 암살해버리죠, 완전히.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거저 나라를 먹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상대방 적장을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건 다윗이 죽인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또 복잡한 어떤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노련한 장례식 정치를 합니다. 장례식 정치. 이게 참 다윗의 어떤 타고난 어떤 대단한 건데, 또 베옷을 입고 또 아브넬에 대한 조사를 내죠.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이게 다윗의 사실 지혜입니다. 지혜. 물론 나는 정말 의도하지 않았어. 내가 계획한 게 아니야. 다윗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모든 혐의는 지금 다윗한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 순간에 장례식을 통해서 그걸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고 나는 정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슬퍼한다. 이거죠. 이게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요리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면은 적이 무너진다든가 그러면 그냥 얼씨구나 좋구나 가는데 그게 아니고 뭐죠?
온 이스라엘이라는 더 큰 걸 바라보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걸 더 큰 걸 바라보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이렇게 약간은 비굴한 모습을 아니면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밤새 금식하고 애곡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게 겸손함이라고 봅니다. 겸손함.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반성을 안 해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냥 합리화하느라고 이렇게 바빠요. 이렇게 합리화하느라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 일은 더 망가집니다. 그게 사실은 교만인 거죠. 겸손한 건 뭐예요? 자기 실수를 할 때 뭔가 벌어진 거에 대해 자기가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이랄지 보여주고, 오히려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심이 아니었구나, 진심은 이런 거였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과정에서 그 모든 책임은 요압이 뒤집어 쓰게 되었죠. 물론 요압이 실제 죽인 건 사실입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봐도 이것은 다윗에게 전혀 불리한 거냐? 그렇지 않았어요. 유리한 거였습니다. 아브넬은 그래도 적장입니다. 적장. 얘가 살아있으면 항상 그렇지만 위험해. 항상 어떻게 다시 반기를 들지 모릅니다. 사실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군대 장관이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요압도 아마 막강한 어떤 지역 이렇게 영주 비슷한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나도 함부로 못하겠다 요압은, 하나님이 쟤한테 벌 주기 원한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까지 굉장한 그 세력들이죠. 근데 이 세력을 통해서 저 세력을 치는 그런 효과를 사실 가져온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은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위험했긴 했지만. 그리고 또 철저히 또 책임은 또 요압에게 돌리죠. 39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줄로다. 악행한 자, 요압을 가리키고, 직접 이름은 얘기하지 못하는데 그 악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악행을 갚으실 것을 자기는 원한다. 결국 요압은 다윗 때는 죽지 않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때 요압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다윗을 굉장히 어떤 노회한 정치가,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보여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망명 생활 속에서 또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또 살아남았죠. 우리는 뭐 다윗을 생각할 때 굉장히 뭔가 순수하고 용감하고 하나님에서 신실하고 모든 걸 맡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100% 순수한 거 항상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실망하고 말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100% 순수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뭔가 모든 행위에 있어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 천국에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없고, 다 뭔가 때가 묻어 있고 뭔가 술수가 묻어 있고, 그렇지만 뭐예요? 전반적인 삶의 자세가 뭐예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게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삶의 가치가 뭐고 삶의 방향이 뭐고, 여러분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딱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면은 그 사람이 가면서 뭔가 실수하기도 하고 뭔가 흠이 묻기도 하고, 그것은 봐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은 특히 좀 다르죠. 정치에서는 뭐죠? 순수한 100% 윤리, 뭐 도덕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에서 서로 야합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들이 봐야 될 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는 겁니다. 이런 술수와 이런 흠들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것들이 그냥 100% 그냥 그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치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 착각할 정도까지 막 인간들의 수수가 묻어있고 뭔가 나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또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참 많을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고, 그런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어떤 그 탐욕과 어떤 이게 그 인간의 어떤 무지 이런 것들이 섞여 가지고 엉킨 그 실타래죠. 이게
근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엉킨 실타래 가운데서 풀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실타래 엉켰다고 그냥 끊어버리고 여기는 하나님 없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뭔가 그 부족한 대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 모습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박국한테 요구했던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어둠이 가득하고 지금 뭔가 엉킨 같은데 뭐예요? 그 엉킨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거죠. 그걸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과정 자체를 100% 자꾸 순수함을 따지다 보면 여러분 정신병이 걸리고 말아요. 아니면 여러분 아예 다른 거 다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또 실체적으로 우리가 100% 순수하다고 얘기할 때 그 순수함이라는 건 여러분이 환상일 수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려니와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방식들이 다 더티한 건 아니에요. 실제 괜찮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간의 뭔가 안 좋은 것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안 좋은 건가? 제가 볼 때는 거기서 100% 도덕을 요구하는 게 정말 이렇게 정당한 건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마치 수도사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수도사의 생각, 이건 관념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는 이렇게 진흙이 묻어 있고 그게 맞아요. 또 진흙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심각하게 나쁜 거라면, 심각하게 잘못이라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조금 묻은 것은 우리들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더러운 거 아닙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는 그 진주를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게 조금씩 빛을 발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